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기는 아닌데 막 이 코가 멍멍이 가지고 제 건강 관리를 잘못해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생각지도 않게 좀 불편해지는 게, 제가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제가 기쁩니다. 왜냐니까 지지난 주에 제 생일에 또 배장로님데 칠순 생일이시고, 그리고 지내는 중에 또 지난주에 14일은 목요일은 우리 안교인 씨 70세 생일이세요. 그래서 식사만 하자고 전화했더니 막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뒤로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금요일이 됐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빵도 좀 사고 삼계탕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금요일에, 목요일은 생일이고 어제가 초복이었잖아요. 겸사겸사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올 때 차를 안 갖고 오고 조그마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다리 좀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와가지고 차를 가지러 갈 수 없어서 빵집에 가서 빵 사가지고 자전거에 걸고 삼계탕도 하나 걸고 이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롯데마트 그 건너편 좁은 길 있잖아요. 그 천리교 강당 그까지 뒷길로 가가지고 내려가서 경화시장 입구로 가가지고 가서 전화 걸더니 나왔더라고요. 그래 주고 오는데 기분 좋았는데 그게 아마 몸살 비슷했는가 봐요. 그때 막 바람 불고 그래가지고 목이 깔깔하고 이런데 참 몸이 불편해서 참 그러긴 하지만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니까 근데 그렇게 생일 축하하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생일 챙겨준 거 외에 나는 생일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가족 형제 누구도 결혼 안 하셨으니까 자신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인씨 이제는 해마다 생일이 오면 우리 교회에서 챙겨줄게. 우리 교인들이 가족이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다 이 가족 형제들이니까 그리 알아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간단하게 그리 했지만 내년에도 간단한 거 넘어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어제 우리 지교회를 갔다 오다가 우리 박만덕 성도님하고 우리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물품을 좀 구하다가 우리 교인씨 이렇게 선물을 했지만 그래도 선물을 하면 어떻게 했냐 이랬더니 우리 박 선생님이 쭉 가시더니요 딱 요거 하면 좋겠대요.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길래 챙겨왔어요. 그래서 오늘 박만덕 성도 협찬으로 나중에 이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불편한 걸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받자마자 완전한 구원이지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송아지라 그러지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러죠? 강아지라 그러지요. 그러면 이 닭이 알을 낳거나 부화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병아리라 그러지요. 그러면 송아지, 병아리, 이 강아지, 이게 개입니까? 개가 아닙니까? 내나 개입니다. 제가 정말 무식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오해는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문제 끝이다 이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 성장이 안 돼요. 방종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나는 완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 선을 떠는 가진 문제와 고민과 아픔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다 끝났다고, 모든 문제 없다고 이렇게 그냥 함으로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아픔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내색하면 결론 안 났다고, 못 깨닫는 거라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차마 말도 못하고 쏘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끝났지만은 현재 진행형이다. 구원받은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가 태어났으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내버려 두면 어찌 되지요? 제대로 못 커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천주교 교인들이 좋아할 구절 같아요. 근데 이 의미가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문주 수요일 말씀 나눈 게 디도서 2장 11절 1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뭐 했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공로나 혹은 율법을 잘 준수한 결과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아멘.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과 신분이 되었지요. 자, 새 생명 가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양육할 때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다 도움이 됐어요. 우리는 막 일사천리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경우도 지나고 보니까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양육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고 있음을, 이로 이사야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났다 버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자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실 건데 다 끝났다고 물러가 버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뭐냐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자,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 뭐 해야 돼요?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떡 들어보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 속에 있는데 아니다,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냐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토의를 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뭐지요? 은혜로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다만 부덕한 행위, 뭐 이렇게 피채 먹는다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조차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방종이니까 그런 것만 몇 가지 이렇게 금하고 나머지는 요구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얻는 메시지가 뭐죠? 이런 많은 복음을 혼란시키는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니다, 은혜로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누구지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런 모든 이들이 소리는 컸을지라도 이 모든 이론들은 복음의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90명이 다 원한다고 쫓아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교단체예요. 90명이 다 아니라 그러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싫지만은 그거를 쫓아가는 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거지요.
이 베드로의 확신의 고백을 11절에서 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들, 로마서 15장 19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1차, 2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진리 앞에는 어떤 신념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어떤 강한 주장도 여러분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잠잠해졌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게 없어요. 그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최고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야고보가 누굴까요? 그동안 우리 쭉 들은 거 기억나는 텐데,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일까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누굴까요? 아니면 세 번째, 목사님 나 안 봐서 모릅니다, 한 분입니까? 예? 예, 놀랍게도 이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이름을 쭉 소개하는 가운데 야고보 이름이 나오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자라왔는데 저 형이 메시아래,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언제 그리스도를 자기 형이 아니라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우리 교인씨, 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런 이후에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의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유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과 영적으로 변화된 그런 축복의 은혜로 여러분 역할들을 남은 생애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 몇 가지 맞지 않는 20절에 그랬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것만 그냥 금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한하지 않도록 해서 22절에 뭐라고요?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 또 거기에 정인들이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에 바사바라는 유다, 실라도 따라갔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로 왔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갔다. 그게 말씀이지요. 이런 복음은 모든 이론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분명히 그랬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 말이 뭐죠? 진리 앞에 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 2장 20절에도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리.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지만은 그래도 이 은혜를 구원받는 이거만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왜 나올까요?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 다른 게 자리 잡아서 그래요.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저는 집에서 밥을 먹고 다니거나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지냈는데, 가끔 보면 기숙사 생활 싫은 친구들이 학교 주변에 그 송도였으니까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남자들인데도 혼자서 자취를 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자취집에 딱 가면요, 그 그릇이 별로 없더만요.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뭐 이제 국 끓이는 냄비 비슷, 냄비인가 하여튼 막 그런 거 있어요. 시커먼 그런 거 하나에 그 밥하는 솥 하나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된장이라 끓이는 보니까 라면 맛도 나고 치즈 맛도 나고 콩나물 맛도 나고 하여튼 맛이 기기미미해요. 왜 그럴까요? 설거지를 안 했어요. 설거지를 안 했어. 먹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놔야, 그죠? 결혼식 설거지 잘하죠? 해놔야 될 건데, 이놈을 라면 끓여 먹던 거를 거기다가 물 부어갖고 된장 끓이고, 그걸 먹고 나서 또 뭐예요? 거기다 또 뭐 하고 이러니까 냄새가 맛이 막 그건 쩔여가지고, 이거 끓여도 그 맛 나오고, 저거 끓여 그 맛.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뭔 맛 나와요? 쩔여서 나오는 거야. 복음 하면서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누구보다도 오직 복음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말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게 자리 잡은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크게 복음 강조 안 해도 돼요. 어떤 의미 보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볼펜 이렇게, 야 여러분, 이게 파카 아주 막 세계적으로 쓰는 파카 볼펜인데 이거 아주 참 좋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막 지나치게 말해요. 이 말 파카 볼펜이 세계적으로 좋은 줄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파카 볼펜이 잘 나오고 두껍게 나오고 하는 거 알잖아요, 사무용으로. 그런데 내가 구태여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작아니까 내가 강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막 뭘 강조를 한다는 거는 그 이면에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할 수 있겠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 복음 강조 안 해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 강조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최고, 우리만 이런 단어를 자꾸 쓰는 거는 굉장히 이질적인, 치유받지 못한, 말하자면 복음 아닌 내면에 깔려있는, 라면 끓여도 무슨 냄새 나요? 된장 냄새가 나고, 된장 끓여도 무슨 냄새 나요? 콩나물 냄새가 나고, 설거지를 안 하고 그 그릇을 안 씻고 거기다 자꾸 음식을 하니까 이 음식에도 그 맛이 나고 저 음식에도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내면에 각인된 것들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니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복음 받아놓고도 그 속에 다른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나 있다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길가 같은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입니다. 무감각함, 더 나아가서 돌과 같은 굳어있는 마음, 털린 거,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무슨 역할을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해요. 아니, 복음을 받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대적하는 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시떨기 같은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이 상처가 복음 받아놓고도 이 가득 차 있는 상처로 인해서 제대로 복음이 영향을 못 주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그렇게 많은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훈련 받았는데도 뭐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막 그렇게 지냈다면 저 어떻게 사람이 제일 안 바뀌고 늘 똑같을까? 그런 경우를 안팎에서 보게 되잖아요. 결국은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가시떨기 같은.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인간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진단하죠?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다는 빌립보 3장에 보면 바울이 내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다른 것은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죠. 배설물로. 근데 그 배설물이라는 그 말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개적 개영 성경인데요, 개정 개혁되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배설물이라 안 하고 한자로 된 단어가 됐어요. 그게 뭘까요? 쌍기역의 오의 이영이라 합치면 뭐가 돼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쌍디귿의 오의 이영. 냄새 안 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배설물이라 안 하고 쌍디귿의 오의 이영이라고 했다고요.
그 말이 뭡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은 뭐보다 더럽지요? 쌍디 것의 오의 이응보다 더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그런 거를 길 가다 보거나 밟았거나 그러면 막 하루 종일 기분 나쁘지요. 하루 종일 막 불쾌하겠지요. 그게 어떤 상태? 인간의 마음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의 내면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의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던 이유가 거기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는 강이 떠나 있다. 성경의 진단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함께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면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이렇게 하면 의사가 거기 안 좋습니까? 그럼 거기만 치료해 줄게요 이랍니까? 아니면 전체를 한번 체크해 봅니까? 그죠? 전체를 체크합니다. 전체를 쭉 체크한 다음에 이 정세는 당신이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세는 이런 배경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신뢰가 가지요. 그 좋은 의사잖아요. 저는 말씀드렸죠. 무좀이 잘 안 나가지고 나환자촌에 가면 무좀 치료하는 그 나환자가 문둥병자니까요. 그들이 쓰는 글을 가져와서 쓴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무좀이 안 나. 그래서 무좀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러냐? 약국에 갔다 그래요. 갔더니 당신은 무좀이 문제가 아니고 무좀 치료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병원에 가보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무좀이 문제가 아니라 간이 안 좋다는 게 드러났어요. 간이 해독이 안 되니까 이 성질난 이 간이 어디다가 사인을 보내요? 발가락에 사인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발가락만 고치려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 전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그거 참 좋은 의사다. 무좀만 고치려고 할 게 아니고 왜 왔는가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보세요. 금방 원인 찾아내니까 소리 잡으면 쓰졌잖아. 그죠? 소리 나는 것만 끝내려지 말고 원인을 잡으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이 치유받는 것은 뭐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거듭난단 말은 뭐죠? 구원받기 이전에 있던 나의 모든 것은 다 틀렸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어요. 목사님 좋은 게 많은데요. 나는 굉장히 착하다 소리 듣고 있는데요. 법 없이도 산다는 소리 듣고 있는데요. 예,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나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늦게 발견했어요. 말하자면 사람 좋은 게 복음 받아들이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더러워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질 더러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빨리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없다? 어떨까요? 있다 1, 없다 2. 예, 있다 맞아요. 성질 더러운 사람일수록 복음을 잘 받아요. 맞다, 내가 이런 문제 있잖아. 내가 해결이 안 되는데 맞아, 복음이면 되겠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사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치유됨이 필요하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가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새 생명의 이 참된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감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그 사람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있는 게. 그런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누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작업하고 계세요. 그걸 에스겔이 잘 말하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딱 마태복음 13장에 돌과 같은 게 딱 연결되죠. 요거를 36장 26절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11장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라 했는데 36장에서는 뭐라고요? 굳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므로 굳은 마음이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리 잡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 예수 믿어도 절대 용서 못해, 내 예수 믿어도 저 인간은 절대로 용납 못해, 나는 구원받아도 저런 인간하고는 난 말도 안 섞을 거야 라는 굳은 마음,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너무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너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거, 너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어. 네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런 짓을 안 했지. 네가 그런 기회만 있다면 무슨 짓이나 할 거야. 우리 그러지 막 일본이 막 우리나라에 한 거, 동남아에 저지른 그 만행, 2차 대전 때 이런 것들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일본같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제국주의가 돼서 일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그런 짓을 했을 거야. 이게 저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기회가 안 되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짓을 안 했을 뿐이지, 힘 있고 자리 있어 보세요. 그 증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심리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 사는 깔보고,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고 내한테 도움 되겠다 싶으면 따라다니면서 알랑방구 끼고, 요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국민성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왜 그럴까요? 큰 소리 치고 싶으니까.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어. 왜요? 없는 사람 깔보고 싶으니까. 묘한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 보면, 일본도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욕할 건 없다.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을 거다. 이게 솔직한 심령인데요. 어쨌든 우리 인간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치유되어지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 인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성령 인도 받는 거는 굉장히 짜증나요. 싫어요. 그런데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는 게 즐거워요. 모든 매사가.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니라도, 예를 들면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라도, 집사님 내 좀 도와줄래요? 집사님 저것 좀 내가 바빠서 그런데 좀 해줄래요? 이러면 예, 뭐든지 제게 부탁하십시오.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m ready.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라. 그 굳은 마음에서는 뭡니까? 헤이 참네, 내밖에 없나? 나보고 그러노? 그 이상하네. 나만 보면 내가 말랑하게 보이나? 내가 그렇게 아시 동생인가? 아이 들어보라 뭐. 나만 시켜 먹으려고. 이런 사람이 희한해. 그거는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할 때 무리한 부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무리한 부탁도 스무스하게 잘 받아들여요. 예,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는 제가 기꺼이 하겠지만 제가 다음에는 제가 노할 수 있으니까 그리 이해하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를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음으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인도 받으면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말씀과 내 삶과 문제가 하나가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말씀 따로, 문제 따로, 그리고 성경 따로 다 각각 놀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 문제만 생기면요, 문제에 몰빵해 버려요.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 없어. 왜? 따로따로거든. 정말 성령 인도 받게 되면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 인도받는 게 당연할까요? 성령 인도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 아이들 그러대 당근이지, 그죠? 당근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안 헷갈립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뭘 말하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어디에 묶여야 돼요? 율법에 묶여야 돼요.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왜? 늘 잘못해 빠지게 되니까. 그러나 성령 인도 받게 되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성령 인도 받으니까 그게 매이지 않단 말이지요. 이런 결론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나의 기준, 판단, 생각이 복음 앞에 잠잠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밥 먹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밥 먹었냐고, 유대인이 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냐고. 밥 먹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었다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구원을 주셨네. 그때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론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내가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잘못된 이론, 오만한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복종했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게 뭐죠? 그게 성령의 인도가 되는 거지요. 고린도 10장 4절 5절 하나님 대적하는 걸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진리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오니까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립니다. 요한 8장 32절에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 자유를 제대로 모르면 방종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30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한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13절에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잘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율법의 틀에 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에 뭐라고요? 종노릇하지 말라 했잖아요. 뒤에는 뭐라고요?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복음은 자유케 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내가 섬김이 여러분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맞아요. 복음 하면서도 섬기는 게 부담이 되고 힘든다면 나의 내면이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점검해보면 틀림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은 자유케 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한다. 이 축복 누리는 나의 생애와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섬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